레위기 4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레위기 4장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것으로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떠한 그 말씀을 또 새로운 부르심을 그 모세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서에서는 또한 그 새로운 어떤 섹션, 그 새로운 단락이 지금 시작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는데요. 실은 이 레위기서에 나오는 5가지의 절기 가운데서 3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번제와 화목제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이 3가지의 제사는 그 이전에 창세기 시대에서부터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왔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레위기서에서 새롭게 나온 제사의 규례가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증하고 또 정리된 것, 그것이 바로 이 앞전까지 3가지의 제사이죠. 그래서 그 제사들은 뭐 아브라함의 제사이든 또 노아의 제사이든 뭐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든 거기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모습들로 또 그 히브리어의 그 제사의 모습, 그 제사의 용어들이 그 앞전에도 그러니까 레위기의 규례 전에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이 선포되는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사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던 제사입니다. 물론 속죄와 그 속건의 그 의미들이 번제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였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을 구별하여서 어떤 번제나 이 화목제와는 다른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레위기 제사에서 새롭게 드러난 그런 계시이고 또 새롭게 주어진 제사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의 제사의 규례보다 더 비교적 상세하게 이 제사의 모습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속죄제와 또한 그 속건제입니다. 이것이 언제 또 누구에게서 이렇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조금 세세하게 그렇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속죄제는 한 개인이나 또 제사장 그리고 혹은 공동체가 죄를 지었을 때, 또 지도자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 제사입니다. 여기서 그 하타라, 카타라고도 하고 하타라고도 하는데, 그 빗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히브리어는 헬라어에서는 이제 하말티아라고 해서 관역을 벗어나다. 우리가 흔히 죄를 짓는 것을 뭔가 어떤 잘못했다라기보다는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쓰는데, 빗나갔다,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율법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벗어나게 되었는데, 오늘 2절에서도 보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것을 그릇 범죄하였다. 그 13절에서도 이것을 범죄하고 스스로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여서 이 지금 속죄제가 규정하고 있는, 또 속죄제가 감당하고 있는 이 죄의 한계는 사람이 자신이 알지 못해서, 또는 그 말씀에 대한 지혜가 없어서, 또는 자기 자신이 이 죄에 대한 어떠한 인식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 곧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율법을 어기려고 시도했던 죄가 아니라 그냥 어떠한 실수 아니면 의도치 않았는데 죄를 짓게 되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은 이것을 원하지 않았는데 죄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그러한 경우에 그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율법을 어기려고 하는 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도전이고 반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도적인 죄와 의도적이지 않은 죄에 대한 구별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의도성이 있었던 죄에 대하여서는 1년에 한 차례가 있는 대속죄 이래 이것을 사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편 19편 13절에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죄를 짓지 않는 것,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게 되고 인간이 또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짓는 그 모든 죄악들에 대하여서 또 어쩔 수 없이 또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내가 어겨야 되겠다, 이 율법에 내가 도전해야 되겠다, 이 율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밝혀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교만하여서 짓는 죄가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지만 그 짓는 모든 죄악들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학자들은 이 하타라고 하는 이 속죄제의 단어 자체가 죄를 짓다,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뜻에서 나오기도 하였지만, 그러한 뜻보다는 깨끗하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히브리어 그 문자적으로 그렇게 파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라는 데 지금 이 속죄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꼭 죄를 지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속죄제, 이 하타라고 하는 이 제사는 나실인들이 하나님께 서원할 때 이 하타의 제사를 드리고요, 또 제단을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봉헌할 때
이 하타의 제사를 이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목적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속죄의 참된 목적은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죄가 용서되고 죄가 없어지고 하는 것이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봉헌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죄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라고 시작하면서 이 어떠한 계명에 대하여서 벗어난 것, 말씀의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떠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엄밀하게 따지면 이것은 의무적인 제사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적인 제사이고 그 앞에 나온 번제, 소제, 화목제는 다 하나님께 자원하여서 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절에 만일 기름 부은 제사장이, 그래서 그 제사장의 범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제사장이 범죄하면 백성들의 허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어떤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이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또 백성을 대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주관하는 자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범죄는 백성의 허물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자기 자신을 제사장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뭐 그렇게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그것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또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큰 근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냥 뭐 초대교회나 또 성경적인 그 교회의 직분 가운데서 목회자의 역할은 굉장히 한정적인 것이죠. 다 성도들과 함께 그 뭐 목자와 또 뭐 전도자와 교사와 뭐 또 치유자와 또 사랑의 은사를 가진 자와 여러 은사들을 그냥 같이 나누어서 갖는 그 자이고, 실제로 그 용어 자체로도 성경에 나온 그 목사는 이와 같이 어떤 제사장의 규례, 뭐 제사장처럼 교회의 어떠한 가장 그 높은 그 머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목사는 교회에서 그 교제와 또한 그 교회에 소외된 자들을 찾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그 관계를 챙기는 사람을 목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거기에 대하여서 뭐 그 목회자에게 하는 것이 뭐 주님께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말씀대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어떠한 그 은사대로 또 조금 더 그 기능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같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교회의 어떤 한 특정한 그 직책을 맡은 자들이 아니라 오직 너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 전부가 그러한 제사장의 사명을, 이 땅에 제사장으로서 세워졌다는 것을, 오히려 그러한 인식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어떤 인식들이 목사님만 제사장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가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인 것이죠.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있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 왕과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결국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백성들이 그 흠을, 그 허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지 못하면, 성도가 또 교회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땅의 범죄의 통로가 되게 되는 것이 또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거룩함의 통로도 되지만은 죄악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속죄제에서는 제사장의 규례에 대해서
제사장의 속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 속죄이고 또 가장 어려운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범죄하였다. 이게 그래서 뭐 어떤 목회자들의 범죄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모두의 그러한 죄악, 또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율법과 규례를 주실 때에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온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근데 그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어떤 제사장 뭐 종교적인 그룹과 자신들 백성들과 이렇게 나누게 되고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심판하시죠. 뭐 오늘날에도 가톨릭에서 그렇게 뭐 신의 대리자로 뭐 교황이 서고 뭐 주교가 서고 뭐 신부 사제들 그런 그룹들이 어떤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실은 굉장히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정말 큰 부르심들을 사람의 것들로 다 가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말씀대로 되돌아가는 것이 주님의 말씀의 회복이고 또한 교회의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 속죄제에서 이 중요한 것은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이 짐승을 직접 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가 뭐 몸에서 피 몇 방울만 떨어져도 아주 마음이 안 좋고 정말 기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그 짐승을 실제로 잡고 거기서 나오는 피를 받아다가 그것을 제사장에 가지고 오고 그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깔끔하게 이 레위기서를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엄청난 그 피의 범벅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피를 많이 보면 우리가 뭐 의사분들도 그러하시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게 사람의 어떤 생명 또 생명체가 그 어떤 그 피를 쏟아내는 것 자체가 우리 본능적으로 굉장히 우리 안에 그런 압박들이 있는데, 그렇게 짐승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거기서 피가 쏟아지는 것을 보고 그걸 그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대신 잡아주는 것도 아니고 속죄를 해야 되는 사람, 속죄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직접 이 짐승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에 실은 속죄제의 어떤 참된 의미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짐승을 잡음으로써 뭐 우리가 정말로 닭 한 마리도 잡기 어려운데 지금 오늘날의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 짐승을 잡는다는 것이, 저도 뭐 군대에서 뭐 한 차례 무슨 회식을 한다고 해서 돼지를 한번 잡는 데에 같이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요. 끔찍해서 정말 군인이지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지만 정말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뭐 실제로 짐승이 그렇게 쉽게 죽지도 않고 뭐 내리치고 뭐 도망가고 피를 흘리고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상황들을 다 겪고 어떻게 짐승들을 다 잡아가지고 이걸 그 피를 또 받아내서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죄악이 이와 같이 추악하구나, 내가 지은 죄가 이런 모양 이 꼴이구나, 나의 모습이 나의 본질이 실은 내가 그냥 이 세상 가운데서 뭐 죄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나 자신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살아왔지만 실제로 나 자신을 한꺼풀 들춰보니까 나의 죄악이라는 것이 이런 모양이었구나, 이 모습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피를 흘리면서 살아왔구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자각하고 이미 이 피를 가지고 오기 전에 이 사람은 이 죄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를 너무 깊이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진영 밖에서 이것을 잡아다가 그거 다 불태우고 피를 가지고 와서 그 성소에서 드리는데, 이 제사의 그 피를 또 이 번제단에 뿌리고 또 회막 앞에 뿌리고 하는 그 제사들, 그 피 전체가 다 그냥 계속 피범벅이 되는 이 제사를 드리면서
속죄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를 속죄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를 그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에서 정말 피투성이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죠. 그 모습은 예수님이 참 불쌍하다 이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이, 나의 죄라는 것이 이 지경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피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드리고 나머지는 밖에 가서 태워야 하는데요, 진영 밖에 제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람산에 있었던 제단이고, 역사적으로 진영 밖의 제단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게 되는데, 거기서 태우고 가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2000규빗 되는, 그러니까 언약궤에서부터 이 백성들이 떨어져야 되는 어떤 거리를 정확하게 계산했을 때 감람산의 정상 부근이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곳도 감람산이고, 또 진영 밖의 제단도 거기에 있고, 예수님 당시의 시대, 구약의 시대에는 감람산에서부터 이 성전산까지 연결되는 기드론 골짜기를 연결해서 나아가는 아치 모양의 다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그래서 한참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야 되지만 거의 그곳에서 갈 수 있는 다리가 있었죠. 그래서 이 제사가 이 속죄제의 제사로 계속해서 드려진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히브리서 13장에도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이게 13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십자가를 지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곳인데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지순례자들이 가는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이라고 불리워지는 곳은 성문 안에 있죠. 그것은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틴의 장모가 꿈을 꾸었는데 골고다 언덕이 거기더라 해서 그냥 거기에 지은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는 아무런 고증이 되지 않은 곳이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는다, 이 속죄제의 의미를 좀 희석하는 것이, 그러한 의미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콘스탄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콘스탄틴이 니케아 공의회나 또 자기 자신의 어떤 환상이나 그런 태양신 숭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지은 범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일일이 헤아릴 수는 없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속죄제로서의 의미를 당연히 가지고 있고, 그것이 가장 크기 때문에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서도 그런즉 우리도 영문 밖에 가서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받으신 그 치욕을 우리도 함께 받는 그러한 속죄의 제사를 우리도 이 시대에 드리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이 제단 가운데서 영광을 취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늘 자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는 특별히 이 제단에서 우리가 먹을 권한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먹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죄의 제사는, 그래서 제단에서 뭘 먹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을 나의 어떤 기쁨이나 또 나의 의나 또 나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요. 짐승의 수컷을 드리는 이유가 계속 이제 수컷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주 드물게 암컷을 드릴 때가 6월절에 붉은 암송아지를 이 제단 밖, 진영 밖 제단, 감람산 제단에서 드릴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다 수컷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수컷을 드리느냐 하면, 성경의 전체적인 어떤 예표 상징은
이 오른쪽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왼쪽은 악한 것이고 사람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뭐 양은 선한 것이고 염소는 악한 것이고, 그러한 것과 같이 남자는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여자는 항상 사람,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이 죄에 대한 담당을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만일 우리가 나의 죄악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고 또 컨트롤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이걸 가려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에서는 그 제사에 대한, 너희가 수컷을 드리지 않는 제사를 내가 진노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제사, 우리가 속죄제를 할 때 주님, 내가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처리할 수 없고 우리가 처리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가 이 죄악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정말로 이것을 수컷,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이것을 처리해 주시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바로 속죄제의 참된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만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깨닫게 될까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결국 각성이고 회개이고,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에게 스스로 깨닫지 못하던 계명들을 다시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그 포로들과 함께 귀환하여서 예루살렘 성벽 앞에 서서 에스라가 신명기서의 말씀을 학사 에스라가 낭독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오던 그 애통함, 감격과 함께 눈물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오늘은 기쁜 날이기 때문에 울지 말자라고 백성들에게 말할 정도로, 그 안에서 그 내면 가운데 내가 말씀에서 얼마나 벗어난 삶을 살았고 이 벗어난 삶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이었는지를 그들이 알게 되면서 그 가운데, 그 깨달음 가운데 탄식과 함께 기쁨과 함께 그러한 통곡이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부흥은 실제로 각성이라고 하는데, 뭐 대각성 운동이라고도 하죠. 부흥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의 관역이 얼마나 벗어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이러한 부흥이 실제로 우리의 교회들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너무 음란하게, 그 부흥이, 저 자신도 그렇거든요. 부흥이라는 것이 별로 크게 이제 뭐 어떻게 뭐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뭐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에 새롭게 믿음을 갖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성령께서 이제 행하시면 교회에 다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에게 뭐 은혜가 막 여기 차올라서 사람들이 다 무슨 어떤 체험을 받게 되고, 이러한 쪽으로만 우리가 부흥을 생각했는데, 실제의 부흥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백성들이 스스로 허물이 있으되 깨닫지 못하다가 다시 깨닫게 되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로 나아가게 되는, 예수의 피를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 그 예배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부흥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을 보면 성도들이 다 예배 때마다 막 뒹굴뒹굴 구르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눈물을 막 한 말씩 쏟고 돌아가는 것이 그 부흥 운동의 주체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은, 그것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 온 공동체의 죄와 또 지도자의 죄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이 제사장의 죄로부터 백성들의 죄, 또 지도자의 죄까지, 지도자의 죄, 뭐 개인의 죄, 이렇게 뭐 나오게 되면서 점차 그 어떤 그 뭐 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예물이 이제 작아지고 제사의 규례도 조금씩 그렇게 간소화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우리가 지금 어떠한 부르심과 또 어떠한 사람으로 서 있는지를 아는 것, 또 나의 부르심의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더 깨달아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면, 이 말씀에 대하여서 또 이 말씀을 열어주셨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행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의무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거룩함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정말 그 간단치 않은 피 범벅이 되는 그러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을 그렇게 만들고 또 지금도 그와 같이 예수의 피 흘리심이 그치지 않는 그러한 시대, 또 그러한 상태, 또 그러한 예수님의 그 고통의 재단을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십자가의 그 6월절이 이제 3월 말경에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더 가까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처참한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의 공동체가, 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게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다 함께 다시 자복하고, 또 그 피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거룩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